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기원합니다. 같이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잠시 기도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사후세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하는데 말씀이 잘 들려지고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적인 말씀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저들이 잘 이해되고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입술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지 못하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고 나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 무엇을 위해 힘쓰고 있어야 할지 하나님 깨달아서 하나님 인생에 종말 때 결코 후회하는 인생이 없도록 성령께서 저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소화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시대를 초월해 많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은 사후 하늘로 올라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각종 형벌을 받게 된다고 얘기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과학에 근거할 때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얘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과학적 방법을 통해 천국과 지옥의 존재와 같은 사실이 직접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1994년 2월 8일 미국 위클리 월드뉴스는 나사의 허블 우주망원경이 아득히 먼 성달을 찍은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1993년 12월 26일에 찍혔다는 이 사진은 광활한 하늘에 화려한 빛을 내는 웅장한 고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 나사 여성 연구원인 마샤 메이슨 박사는 천국의 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이슨 박사는 허블 우주망원경의 목적은 머나먼 우주의 사진을 촬영하는 건데 처음 보내온 사진은 천변만화하는 색채와 빛이었으나 초점을 조절한 후 찍은 사진에는 천국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나사 분석가들도 깜짝 놀라 눈을 의심할 정도였는데 색채와 빛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바로 천국 세계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분석가들은 검사와 재검사를 여러 번 거쳐 사진이 진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70년대부터 구소련은 거대한 대륙의 지하 시추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시추 장소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시베리아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추팀은 역사상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기로 하고 7개의 구멍을 뚫어 탐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탐사 작업은 1970년 5월 24일에 시작되어 1983년에 중단됐는데 약 12.2km까지 도달했으며 중단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내부자들에 따르면 진짜 이유는 지하의 괴이한 현상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추 기술자는 작은 문제는 전혀 없었지만 지하에서 나오는 괴성 때문에 시추 작업을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시추 작업은 12km에 도달하면서부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지질과학자들까지 참여해 조사했는데
시추봉을 통해 인간이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겁니다. 당시 핀란드 신문에 따르면 유명한 소련 지질학자인 드미트리 아자코프 박사는 12km 지점부터 시추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비명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작업팀은 소리를 녹음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크게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슬픔과 고통의 비명 소리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은 도저히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자코프 박사는 나는 과거에 천국이나 지옥을 믿지 않았지만 과학자로서 지옥이 있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으며 우리는 지옥의 문을 열었음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천국과 지옥 과연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꾸며낸 것일까? 네, 미국과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실제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실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이 옳은 건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재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 안은 다 오장육부가 다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지금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엑스레이나 MRI를 통해서 내부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물론 수술한 의사는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람을, 공기를, 또한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이 안 보인다고 바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내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후 세계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야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은 다음에 저 세상이 어딨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겠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갈 이유도 없겠죠. 그것은 전적으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말해야 뭡니까? 예수를 안 믿을까요? 사후세계를 안 믿을까요?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내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못 봤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이냐는 거죠. 내가 못 봤다면 모르겠다라는 것이 정확한 답이겠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후세계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경이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광고 아닙니까?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사탄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후세계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죽은 다음에 일을 생각합니까? 죽은 다음에 일은 죽은 다음에 생각하세요. 사탄의 교묘한 속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미 천국 아니면 지옥이 왔는데 뭘 생각할까요? 뭘 결정할까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무조건 사후세계 존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한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서 네 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종교는 사후세계를 믿습니다. 모든 종교는 일단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지구상에 약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70억의 인구 중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의 인구 분포가 84%. 꼭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모든 종교를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일단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84%.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 무신론자가 16%라고 얘기를 합니다. 86%의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인정하는데 약 16%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느냐. 무슨 근거로 그럴까요? 16%의 사람은 무슨 근거로 신이 없다,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대한민국에는 무신론자가 굉장히 16%만 되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과학자들도 방금 우리가 봤잖아요. 누가 증명했어요? 과학자들이. 물론 저거는 100% 천국이다, 지옥이다 100%라고 저는 확신을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과학으로도 증명을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종교인들의 비양심적인 태도를 보면서 사후세계가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근거가 되는 걸까요?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종교인들의 행동을 보니까 사후세계가 없다. 과연 그것이 사후세계가 없다라는 정확한 근거가 되는 것이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84%에 속합니까? 아니면 사후세계가 어딨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16%에 속합니까? 저도 교회에 앉아있다면 사후세계를 인정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근거가 있냐?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죽음에서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21년도에 물론 정확하게 하면 2025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숫자는 BC 4년이거든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역사적으로 실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접 이 땅에 왔다고 말하고 있고 성경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 단순한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표적과 기사도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입니까? 인류의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 마호메도, 공자도, 석가도 그들이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하나요? 표적과 기사를 한 게 없습니다. 물론 그 제자들이 스승을 추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꾸며낸 일들 있긴 있죠. 그들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 됐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예수님이 땅에 뭘 와요? 예수님이 땅에 뭘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본인이 직접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냐면 바로 지옥을 말하는 지옥. 지옥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영원토록 불이 타고 있는 불연못이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즉 뭐냐면 마치 후라이팬에 소금을 후라이팬을 달궜는데 그게 소금을 던지면 소금이 튀잖아요. 그것처럼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뜨거워서 그렇게 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이 존재한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부자가 천국과 지옥이 없는 줄 알았어요. 죽으면 끝난 줄 알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허락에 연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믿지 않았던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옥에. 생각지 않은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지옥이 어떤 겁니까? 얼마나 뜨겁든지 나사로에게,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그 손에다가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찍어주세요. 그럼 내가 좀 시원함을 느끼겠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을 때 비로소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지요.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지옥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왔는데, 저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제발 내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면, 얘야, 저 세상에는, 이 지구에는 말씀을 전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전하는 목사님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형제들도 이곳에 오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살아서, 죽은 사람이 살아서 저 세상에 갈지라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뒤에 나오지만 인사치함자들이 천국과 지옥 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생겼다. 사실 지옥에 대한 말을 많이 쓰였어요. 직접 예수님이 보고 온 것을 그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과 지옥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이 뭡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사후세계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자, 첫 번째, 종교적인 비율. 예수님 말씀을 내가 무시한다고 합시다. 세 번째는 사후세계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직접 자기들이 경험한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들, 인사천자들이 죽었다가 내가 깨어났는데 사후세계를 경험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은 말한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꿈일까요? 헛된 망상일까요?
한두 명도 아닌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온 천국과 지옥이 과연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인터넷만 찾아봐도 인사체험자들 수없이 다 나옵니다. 만약 사후세계가 없다면 이런 경험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또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람의 양심이 천국과 지옥,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사람 누구나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뭐 담대하게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기 때문에 그냥 두려운 걸까요? 귀찮아요. 왜 두려울까? 죽는 게 왜 두려울까? 지옥가서 이 땅에서 삶이 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때문에 그게 두려울까요? 물론 그것도 두려움이 있겠지. 그러나 인간의 본능에는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늘에 가서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다 화해하려고 하잖아요. 응? 용서할 거 용서하려고. 왜 그렇습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바로 그런 행동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세계를 믿지도 않으면서 죽은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가 가까운 사람 죽었어요. 그럼 이런 뭐라고 보내나요? 문자로 보내든지 뭐 보내잖아요. 뭐라고 보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니 죽은 사람 무슨 복을 빌어요? 아니 끝났다며요. 무슨 복을 빌어 그 사람이? 응? 복이 뭔데 그 사람? 죽은 사람의 복이 뭘까요? 아니 천국 가는 게 복이잖아요. 응?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 하늘나라에서는 편안히 쉬세요. 아 죽으면 끝났다 해서 뭐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라고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 본능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저 천국에는 세 가지 책이 우리 가면은 세 가지 책이 필요 있대요. 첫 번째는 자기 행위책, 그다음에 생명책, 또 이제 성경책이 필요 있는 거죠. 표제서 뭐합니까? 그 책을 가지고 내가 이 행위책은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행위책. 죽은 사람들이 모든 죽은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단순한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15절에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불못이 뭐냐면 불이 타고는 연못이란 말이에요. 유황불이 타고는 연못. 누가? 지옥에 던졌다는 얘기인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나는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믿든 안 믿든 자유지만 죽어서 확인해 보면 알겠죠. 근데 성경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협박입니다. 교회에서 천국 지옥 얘기하면 세상은 뭡니까? 협박한다고 하더라고요. 협박에서 뭐하게? 뭐 돈 뜯어내는 게 뭡니까? 납치범도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에 대한 자기가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이런 모형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존귀한 존재를 만드는데 그 존귀한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은 사는 게 뭡니까?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면서 그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짐승은 지능이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람이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나는 누구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산다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라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 없이 오로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나는 스스로가 짐승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나는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그러면 나하고 관심 없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즐기면 된다 라고 하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은 얼마든지 조금만 생각하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따로 감옥에 격리해놔야만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땅에 나무에 보세요. 전쟁터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지옥 같잖아요. 지옥. 하나님 이 땅에 이미 바로 천국과 지옥의 모형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후 세계를 믿지 아니하면서도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형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지옥에 살고 있습니까? 고3 학생들은 공부지옥, 입시지옥, 뭐 대원이하고 기차에는 뭐 공부지옥에는 안 사는 것 같아, 그렇지? 그냥 적당히 고3 학생이면 어떻게 합니까? 고3이면 공부지옥에 살아야 되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잠 3-4시간 자고 근데 잠 많이 안 자지, 그렇지? 대현이 기차에 잠 많이 안 자잖아. 네. 뭐 하는데 잠 많이 안 자? 게임하고 핸드폰. 네, 게임 많이 하고, 그렇지? 카톡하고 공부지옥, 입시지옥, 취업지옥, 그 다음에 요즘 세상은 코로나지옥, 가정지옥. 살면서 지옥이 없다? 왜 생각해보지 못하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한 일이라도, 도덕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무리 착한 일이라도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졌으니까 행위책에 기록돼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어디가 있는 천국에 가 있어요. 과연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사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딱 나와 있어요. 자, 요한계시 21장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에는요, 울 일이 없대, 눈물 일이 없대, 죽는 일이 없대, 병에 걸릴 일이 없대. 왜? 우리의 몸이 아주 신령한 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뭐 배고픔을 느끼는다든지 피곤함을 느끼든지 그런 게 없어. 왜?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이 이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성경은 천사와도 같다라고 했어요. 천사가 배고픔을 느낍니까? 피로를 느끼나요? 아니면 천사가 병드나요? 영원토록 행복한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그 천국의 모형을 보여줬던 것이 사실 에덴 동산인데, 근데 에덴 동산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낙원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여러분 인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한 순간들이 다 있었죠? 내 인생은 늘 불행했어요 하지 말고, 그래도 내 인생에 행복했던 순간, 그 행복했던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얻었다는 것은 잠깐의 천국을 경험한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진짜 천국은요, 이 땅에서 진짜 천국은 교회와 가정에서 보여져요. 그럼 가정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관계에 따라 천국의 모형을 볼 수도 있고 지옥의 모형을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가정에서 천국과 지옥의 모형을 보고 자랐어요. 사실 옛날 부모들은, 어르신들은 천국의 모형보다는 지옥의 모형을 많이 경험하더라고요. 가난하고 병들고 늘 부부가 싸우고 어렵게 살았던,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던 지옥의 모형을 보더라고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과연 무엇을 보고 살아요? 천국과 지옥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는 거죠. 즉 우리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떤 아이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물어보면 그래서 말하는데,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그것이 어떤 것일까? 아빠, 천국이 있다는데 대체 천국이 어떤 곳이야? 라고 물으니까 이런 쪽 막 설명하면 어렵잖아요. 이 아빠가 가장 간단한 한마디로 딱 설명을 했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과도 같은 곳이란다. 우리 가정과도 같은 곳이란다. 하니까 한마디로 이 아이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천국이란 우리 가정과도 같은 곳이란다. 이거죠. 근데 어떤 부모는 천국의 모습을 모형을 보여주는 가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가정은 가정에서 부모가 지옥의 모형을 보여주는 가정이 있다. 여러분 부모가 맨날 싸워보세요. 맨날 부모가 싸워봐. 그것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의 모형 보여주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이 땅에 아니라 죽은 다음에 반드시 전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가족을 강제라도 끌고라도 가야 되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 다니다가
떠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인간관계 뭔가가 돈 때문에 어쩌면 누가 보기 싫어서 누가 상처받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정적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를 떠난 이유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누구 관계가 좋다고 싸웠다고 말 때문에 돈 때문에 뭔가 관계가 좋다고 하나님 떠나요? 어디 가는데? 돈 때문에 지옥 갈 거예요? 누구 손에는? 교회는 누굴 위해서 다니는 겁니까? 목사님을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를 다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겠지만 누가복음 16장 부자처럼 지옥에 가면은 뼈저린 그때는 후회를 합니다. 그때 열심히 다녔어야 되는데 믿었어야 되는데 교회를 떠났으면 안 되는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에는 뭐 성경에 써있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은 영원토록 후회만 있는 곳이죠. 왜?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계속 후회하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온 자는 희망을 버리라. 지옥의 문구에 써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왜? 일단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뼈저린 그런 수치와 멸시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은 교회에 다녔는데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일명 천국 갈 뻔한 사람이죠. 처음부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억울할 거 없어요. 왜? 뭐 내가 안 믿어서 지옥 갔는데 뭘 할 말 없잖아요.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수 하면서 지옥 갔다? 지옥 가면 그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듣고도 안 믿고 지옥 가더라. 여기 있다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이건 마치 이 안에는 독약이 들어있습니다. 독약을 마시면 죽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먹는 걸 좋아하는 윤도현이가 그래도 나는 먹겠습니다. 해서 먹고 죽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미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요, 이거를 먹고 죽는 거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증명해줬고 마지막 한 번 또 영상을 볼 건데요. 그러면서도 지옥을 선택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후 세계는 존재합니다. 죽어봐야 안다는 사탄의 말에 속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하였다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우리 마무리해보자. 마지막 영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위대로 하늘나라 가면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어서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지구상에서는 모든 사람은 죽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서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행위책을 보면서 자기가 지은 죄, 우상 숭배하고 믿지 않은 죄, 다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데 그 심판의 목적이에요. 지옥 들못된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지옥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곳에 간다는 겁니다. 내가 저곳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 꼭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책에 있는데 생명책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신령한 몸으로 다 천사 같은 몸으로 변화되었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자들이 다 그들이 모여서 가는 곳이 천국의 모형을 다 이 세상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병든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는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말씀드리면서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천국 가게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누구는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어디로 갈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도록 또한 아직 믿지 않는 가운데 있는 내 가족들 또 내 형제들 이웃들에게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